때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제일 앞에 하죠. 3장 찬송. 주보의 성시교독. 네. 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해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 찬송가 제일 앞에 아까 알려드렸죠?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사도신경 제일 앞에 더 앞에 껍데기. 예, 거기 사도신경 표시해놨죠? 빨간 표시.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앉아주시고요. 210장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고 210장 찬송가 210장
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밟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난 삶을 또한 생각해 보며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행함에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하은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지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힘이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까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마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은교회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지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나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더욱더 전진하는 하은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하은교회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강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정말 아버지 앞으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힘도 더하여 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옮겨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옮겨지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앞에 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아까 칼피 꽂아놨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니, 아이고 이거 잘못 되어 있네요. 미안합니다. 지난주 것이 10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이거 본문을 안 고쳐놨네. 요한복음 1장 오 미안합니다. 거기에 사케오가 나오나 깜짝 놀랐네. 요한복음 1장 미안합니다. 주보를 왜 그걸 안 고쳐놨지? 1장 자 35절부터 42절입니다. 1장 35절부터 4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왜 누가복음이 이게 나와요? 그걸 안 고쳐놨을까?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더 읽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추위 속에서도 코로나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으로 인도하시사 영적인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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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오늘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해도 지금 이때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지만 이때처럼 잘 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요. 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보리밥. 그것도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거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개화를 시켰고 푸닥거리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안 가고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푸닥거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왔어요. 최초로. 알렌 선교사가 누구냐면 의사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미개한 나라에 왔겠어요. 복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뒤로 85년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펜셀러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통합측 오늘 우리 교회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곳곳에 병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거예요. 제가 자라나고 제가 태어난 곳에는 전라남도 한평 아주 깡촌인데 교회가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교회를 다닌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가 그래도 교회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개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가
복음의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서상윤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분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교육시킨 거예요. 이화여대의 최초 총장님이셨던 김한남 박사님도 그분도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와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냐? 생명이고 복음은 기쁨이고 복음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거냐? 바디메오 같은 눈먼 자도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할 때에 눈이 띄어졌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하는 그 믿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명을 거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출애굽에서 그 많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왔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감히 우리는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울며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거부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주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전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전도를 받아요. 요한이 뭘 전도를 하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때의 안드레가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저 사람을 보라 이래요. 저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 보라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말해서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과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은 뭐냐? 제물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단에 가서 잡아서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드리면서 박매순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박매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주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누구냐? 요한도 전도자인데 요한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먹고 사는 건 답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옷은 우리처럼 예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오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라 했는데 내가 그 어린 양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회개에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였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안드레가 그 소리에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런데 보라 어린 양이로다.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누구를 따르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안드레는 직업이 뭐냐? 어부였거든요. 고기를 잡는 어부. 옛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는 참 그 인간 대접 못 받았어요. 근데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의 형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 아버지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러고는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에 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 메시아가 온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인간은 이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안드레도 들었고 또 유대인들도 들었고 세례 요한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언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오늘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영으로 와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재림의 때에는 등과 불과 기름을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열 처녀 비유를 하면서 5 처녀는 등과 불과 기름을 가졌고 그리고 5 처녀는 등과 불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해도 등과 불과 기름이 다 준비가 돼야 신랑이 올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어요.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뭘로 맞아요?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상황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빨리 그 로마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그걸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승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의 길을 닫고 길을 곧게 하고 내가 그분의 길을 닫기 위해서 먼저 온 자다.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따라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요한도 좋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여자들 중에 낳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은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요한의 교훈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메시아를 딱 따르니까 완전히 영안이 울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바로 가서 예수님을 딱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안드레는 누구에게 가냐? 자기 형에게 가요. 자기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지금 무슨 메시아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형 와봐. 와서 봐. 이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과연 메시아하고 다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면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할 자 아닌가 생각을 했죠. 근데 자기들의 생각하고 어긋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가만히 따라다니는데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어린 양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자이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우리 인사 한번 드려봐요. 서로 이렇게 손을 하면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자기 얘기해봐.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받지 못한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를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안드레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도록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것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구나. 근데 그걸 눈여겨본 거죠.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세례를 딱 받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어떤 형체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 틀림없구나 이렇게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받을 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형도 전도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 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살고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나사로는 거지처럼 그 집에서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이러한 존재였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를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가 뜨거운 불 속에서 위를 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좋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곳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 나한테 먹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너와 나 사이는 갈 수가 없다. 그 새끼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다 적셔주세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5명이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뜨거운 곳에 와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려주고 모두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강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다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를 해도 먹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나사로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니 그 후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됩니까? 우물가에 있었던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안드레가 전도했던 게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하루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니 와 보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 보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 와 보시오. 와서 들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것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에 보면은 제자들의 사역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안드레는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먹을 것은 네가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에 들어있는 한 어린아이의 식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이 도시락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 적은 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빵을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축복이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지 벌써 3년이 돼버렸어요.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23건, 22, 29건 또 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니까 뭐 물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무리를 걷지를 않나,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거냐, 무화과 나무가 마르질 않나, 이러한 모든 역사와 표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났던 나사로를 살리지를 않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엉엉 울며 정말 상여가 나가는데 거기에 손을 대고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역사,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역사, 이러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쳐내는 이 역사를 본 거예요. 누가? 안드레가.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어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맹물이 변해서. 근데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도 이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만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6월절을 지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몸은 내 몸, 또 이 포도주는 내가 너에게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딱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 잡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다 숯불에다 고기도 갖다 구워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일하시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뭘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뭘 하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은 이 사명을 지금까지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이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1년 오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주년을 맞습니다. 4년째.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현수막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붙일 사람이 없어서 못 붙였어요. 자, 주보 앞에 보면은 2021년 표를 한번 봅니다. 광고란에 표 봅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만 하면 열매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목표 시작. 하루 한 사람 전도합시다. 미루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모토와 이 말씀 안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며 온 천하에 대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제일 끝에 빨간색 제일 해놨죠. 주님
끝날까지 이르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교회 창립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받쳐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손길이 건강에 해함이 없고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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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앞에 잠깐 광고 한번 드리고 주보 뒤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 뒤에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뒤에 시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난 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금년 한 해는 더더욱 하나님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오늘이 우리 하은교회 창립 4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선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가실 때 선물을 드릴 건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안 와서 내가 단톡에다가 오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라고만 올렸지 아무데도 이야기는 안 했어요. 내가 와라 어째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헌물을 텀블러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중에서 얼른 사기가 정말 손이 무거운 그런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에 한 28,000원 정도? 하여튼 비싼 거 좋은 거 샀으니까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미선 집사님이 헌물하셨어요.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434장 목사님 꺼주십시오.